기독교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基督教的两大圣礼，洗礼和圣餐。 오전에 저희가 세례를 했고요. 이제 성찬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早上我们讲了洗礼，下午我们讲圣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이런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看来有耶稣的生和死以及复活，赋予我们独特的礼物。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자기네 종교 창시자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뭘 먹고 마신다 이런 행위가 아마 없을 겁니다. 除了基督教，好像其他宗教都没有，他会吃自己创建宗教的人的肉和血的这样的仪式。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예전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那么现在很多的教会就是形式上的来做这个圣礼。 그 이유도 성찬 성례전의 의미라든지 중요성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들이 뭘 모르니까 은혜롭게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这个原因也是因为没有给信徒教导这些内容，没有提供给他们教育，所以他们不太明白圣餐的意义。 그래서 이 성찬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들이 여길 겁니다. 所以呢，我们参加圣餐的时候，就可以领受神的这么大的恩典。这样的话，信徒都会积极参与的。 그러면 이제 성찬 성례전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5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那么有这个5个名称，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성찬 성례전의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我们看这个名称的时候，就能够明白圣礼的意义。 첫 번째가 주님의 만찬인데요. 第一个是主的晚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거죠. 耶稣亲自行的， 제자들하고 함께. 跟门徒一起。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에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最后一个逾越节，耶稣和门徒一起用的晚餐，所以说是主的晚餐。 성만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也会说圣晚餐。 뭐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从祝福还有感恩这些词带有意义。 예수님께서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게 이제 축복과 감사가 되는 거죠. 所以呢，耶稣也是祝谢，然后祷告。所以呢，这里面就可以看到圣晚餐。 세 번째는 거룩한 교제인데요. 第三点是圣酒的交通。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죠. 先是与基督合一，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之后是与信徒合一， 이게 바로 거룩한 교제예요. 这个就是圣酒的交通。 우리가 뭘 같이 먹고 같은 취미를 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所以这个交通指的并不是我们有同样的兴趣爱好和一同吃饭，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교제라는 거죠. 圣洁的交通指的是我与基督合一，再和信徒合一。 그래서 성찬 성례전을 이렇게 거룩한 교제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所以呢，圣餐圣礼也可以称为圣洁的教堂。 네 번째는 최후의 만찬인데요. 还有第四个是最后的晚餐。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하는 구원을 완성해야 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신 거죠. 耶稣受死流血，然后呢，要迎来最后的这些得救的工程的时候，需要有最后的完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순환이 오는 거니까 마지막 식사가 돼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他即将要受死，所以是最后用的晚餐。 다섯 번째는 희생의 봉헌입니다. 最后一个是牺牲的奉献， 희생하는 거거든요. 指的是牺牲，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바치는 거죠. 然后把这个献上。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 거기에 다 짊어지고 가게 하신 거죠. 使世人的罪孽都在耶稣的十字架上一起的受供。 그래서 성찬 성례자는 희생과 온전한 봉헌 드림이 있는 거예요. 所以呢，圣餐礼的时候有完全的献上。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보면 성찬 성례전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所以我们看名称的时候，就能够明白它的意义。 그러면 성찬 성례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기원을 보겠습니다. 那么圣餐是从哪里起源的？我们看它的起源。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第一个是逾越节， 그 다음에는 이제 납비들의 식사입니다. 키디시라고 하는데 납비들의 식사입니다. 还有一个晚餐是拉比们的晚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티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然后耶稣复活之后，到提比利亚海边找门徒，跟他们一起用餐。这个是复活后的餐。 근데 이제 유월절하고 납비들의 식사인 키디시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但是呢，这个逾越节晚餐还有拉比们的晚餐有区别。 유월절의 식사는 언제나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逾越节的晚餐一般是以家庭以一个单位来吃饭， 그리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而且逾越节的时候一定要宰杀羔羊。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饼是无酵饼， 잔은 포도주를 아는 잔은 여러 개를 사용했습니다. 杯子呢是葡萄酒的杯子，可以使用多个。 그리고 유월절 식사 때는 출애굽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然后呢，逾越节的时候呢，去诵读出埃及什么经文， 1년에 한 번 했던 거죠. 一年一次的节期。 이런 유월절 식사에 비해서 랍비들의 식사인 키드시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那么与逾越节的晚餐相比，拉比们的晚餐就有不一样的地方。 가족이 아니라 랍비들,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它不是家庭里吃饭，而是他们的拉比们弟兄们一起吃饭的。 양은 잡지 않았습니다. 没有去宰杀羊羔， 그리고 이때는 누룩이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이 있는 떡을 사용했습니다. 而且这里不是无酵饼，是有酵饼。 그리고 잔은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잔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然后呢，为了代表我们是合一的，所以用了一个酒杯。 유월절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이때는 성경 자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那么逾越节的时候呢，会诵读出埃及记的经文，但是呢，拉比们的晚餐就不会去读圣经。 식사 전에 성경을 읽었고 또 식사하면 또 성경을 읽을 거니까 이 식사 시간에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用餐的时候呢，不去读的，因为用餐之前、用餐之后，他们都会读圣经。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었다면 키디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逾越节一年一次的用餐，那么 T D 是呢一个星期一次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은 유월절 식사하고 더 가깝습니까? 납비들의 식사인 키디시하고 더 가깝습니까? 那么我们现在做的这个圣餐是逾越节，接近于逾越节晚餐呢，还是必须晚餐？对，这个人 근데 必须的， 키디시가 얼마? 跟必须更接近吧？ 양을 잡지 않잖아. 我们现在不会去宰杀羔羊吗？ 우리 이렇게 딱 넣으면 입안에서 우리 침으로 녹는 嗯， 누룩 있는 떡을 먹잖아요. 而且我们的饼也是有酵饼， 내 주의를 할 수 있죠. 中国 아, 그래요? 아, 中国用无酵饼吗？嗯， 내 주의를 하잖아요. 每个星期都做的 유월절에 한 번이 的晚餐，逾越节就只有1年1次。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那么有共同点， 이거는 식사였다. 都是用餐的。 지금 우리 성찬은 식사인가요? 아닌가요? 那么现在的圣餐是用餐的吗？ 기념만 하죠. 只是纪念的是， 식사가 돼요. 식사. 不是用餐。 세례가 약식이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이라면 성찬도 기념만 하는 조금 이렇게 입에다 넣는 게 아니라 嗯， 식사가 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所以呢，这个洗礼也是敬礼是比较属于圣经的话，其实圣餐也是按照圣经的这个属于圣经来做的话，是用餐的事。 어제 목사님이 섬겨주신 점심 식사 그 배달을 해가지고 그냥 비벼만 먹으면 딱 됐잖아요. 对，昨天我们的牧师来奉献的这个午餐，我们拌一下吃就好了嘛。 그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对，那个不需要准备， 위에 설거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也不需要洗碗。 그러면 먹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那么吃的时间不太长了， 먹을 때 눈물 흘리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所以吃的时候呢，没有一个人流泪吃这个饭， 먹을 때는 다 즐겁게 먹잖아요. 吃的时候都很喜乐的吃， 감사함으로. 感谢的心吃。 그래서 식사와 하는 게 저는 우리가 점점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所以我觉得圣餐也是可以用餐的仪式来做的话更好。 그럼 1시간 동안 안 되겠죠? 那么就1个小时不够了， 예.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거는 비복음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所以呢，限制在1个小时内结束，这个是非福音性的做法。 제가 볼 때 중국인들은 아침에 그 뭐라 하죠? 시계 갖고 이렇게 길다란 거 이거. 油条， 예, 그거 먹고 콩물이나 뭐 이거 嗯， 한 잔 먹으면 아침이잖아요. 계란하고 먹고. 对，中国人早餐喜欢吃豆浆、油条、鸡蛋， 그렇게 성찬하면 안 될까요? 剩菜也可以用这个形式来做。 거룩성이 떨어지나요? 这样做的时候会降低它的圣洁性吗？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怎么可以在教会里面吃饭？因为个哎，菜 예, 希望能了解。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먹기보다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嗯， 예배 안에서. 对，礼拜的过程里面就简单的用餐，这个也可以做的。 한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그 야채 주스나 이거하고 계란 이거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韩国人现在很方便的早餐是水果汁，或者是那个蔬菜汁和鸡蛋。 식빵하고 커피하고 먹는 사람들. 有些人是吃面包和咖啡。 떡
한 덩어리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 或者是吃打糕喝什么这个。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 안에 다 먹게 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면 더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对，我的认知是在礼拜的圣餐仪式里面，可以简单的给餐食，然后一起的吃，一起的喝来纪念。 처음에 정착하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可能这样改的话，一开始可能不容易，会遇到一些困难。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제가 먹지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对，我的意思是，大家可以有这样的想法。부활 후의 식사를 볼까요? 看一下复活以后的名分。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따라가신 거예요. 耶稣复活了以后， 찾아가신 거예요. 去找了去打鱼的门徒们，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신 거죠. 然后呢，使不能相信的门徒让他们相信了，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신 거죠. 和他们一起吃饭。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야단부터 쳐야 되지 치지 않았을까요? 要是我们是假设我们做了复活的耶稣，我们找门徒的时候，我们是不是会教训他们？ 너희 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你们为什么都撇下我逃跑了？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너희들 진짜로 다 제 갈 길로 가. 我真的说过，能不能看见你们的信心跟着你们的逃跑了？ 제가 만약 예수님처럼 33세 정도 됐다면 다 싸대기를 한 대씩 때리거나 발로 조인트를 다 한 사람씩 깠을 것 같아요. 我可能是33岁，耶稣的年纪的话，复活之后，我可能都打他们一下，或者用踩一下他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잖아요. 那么彼得呢，甚至咒诅了耶稣。 베드로 하나라도 조져야죠. 所以呢，至少要打一下彼得。 거기서 무슨 식사 분위기가 됩니까? 那个时候怎么想起来吃饭呢？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생선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那么这个时候，耶稣给他们预备饭食，饼和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最后，约翰福音21章，耶稣问彼得：“你这些都更爱我吗 세 번씩 질문하셨죠. ？”问彼得3次。 어떤 분들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회개하게 하려고 3번 질문했다 그러시더라고요. 有些人说，因为彼得不认耶稣3次，所以让他3次悔改，对3次提问。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 너 여전히 사랑해. 너 나 사랑해도 돼. 그런 의미로 보여요. 但是我看的时候呢，其实耶稣想跟彼得说的是，我还是依然的爱你，所以你也可以爱你，这个意思。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배신하고 간 제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옛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要是我们的话会怎么样？跟耶稣一样，背叛我逃跑的门徒，我重新寻找他，让他继续承担使命吗？ 근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但是耶稣对彼得说：“你喂养我的羊，牧养我的羊。” 그거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那个的意思是恢复彼得得人如鱼的他的这样的使命。 부활 후 식사 중에 复活后的用餐的时候说。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한번 볼까요? 那么看一下圣餐的意义， 첫째가 뭐지요?
第一个是什么？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第一位是基督的死。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지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所以我们参加圣餐的时候要记得，耶稣为我的罪而死。 성찬 집례자는 회중들이 이걸 깨닫도록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所以呢，带领圣餐的人也需要去宣告这些内容是信不明白。 두 번째는 뭐죠? 第二个， 빵을 쪼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거거든요. 所以呢，掰饼就是撕开耶稣的身体。 이렇게 찢겨지는 재물이 되는 종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代表撕开耶稣的身体，宣告耶稣基督为上帝的仆人。 하나님도 종이 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죠. 所以呢，耶稣也做了上帝的仆人，那么我们也是。 여러분 교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所以呢，我们牧者不要做信徒的操控者。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先要做上帝的仆人，也要做我们所爱的信徒的仆人。 세 번째는 뭐죠? 第三个， 중재자예요. 做一个中保， 새 계약의 중재자예요. 新约的中保。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이 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所以呢，我去到的地方，我要使众人和睦。 그게 바로 네 번째 나온 연합이에요. 这个也带出了第四个联合。 다섯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第五个是教会共同体的合一， 하나가 되는 거예요. 合一的。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所以我们宣告圣餐的时候，我们教会是合而为一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해요. 为了达到合一，我也寻找我该做什么。 여섯 번째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第六是再临的应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지 말고 어떨 때는 이 첫 번째 의미를 담은 본문을 가지고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의미, 종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본문을 가지고 성찬 때 설교를 하고 세 번째는 새 계약의 중재자로 선포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늘 새로운 그 의미에 따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所以呢，圣餐礼拜讲道中，我们也可以用这些意义的经文来讲，不要一直讲同样的经文，可以是讲耶稣基督的死，还可以讲耶稣基督做了上帝的仆人，还可以讲耶稣基督做了中保，我们也可以有中保等等的例如。这样的话，信徒对圣餐的意义可以更新的明白。 이제는 성찬의 5가지 이론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那么，学一下圣餐的5个理论。 첫 번째는 화채설인데요. 第一个是话题说， 이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这个是中世教会他们的观点。 루터는 이 화채설을 반대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路德反对话题说，所以他做了宗教改革。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떡을 들고 신부가 기도하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因为我们也知道，神父带着这个饼祷告之后呢，这个饼就变成了耶稣的肉。 포도주를 신부가 들고 사제가 들고 기도하면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바뀐다는 거예요. 神父带着葡萄汁祷告之后呢，真的变成耶稣的宝血了。 그러니까 화학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所以意思是化学上的、本质上的改变。 그래서 성찬 성례전이 우상화된 거예요. 所以呢，圣餐圣礼成为了一个偶像。 근데 루터는
안 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但是路德的主张是不会有这样的改变。 그럼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那么路特的观点是什么呢？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그 성물에 오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路德的观点是，祷告的瞬间，耶稣的圣体临在了这个饼和杯里面。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 그 성물 위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这个饼和杯子没有化学上的本质上的改变，但是路德主张的是耶稣的这个圣体就与这个饼和杯子共存， 맞을까요? 这个对不对？ 부대이죠. 不对吗？ 그래서 이제 기념설이 나온 거예요. 所以呢，也有这个纪念说的观点出来了。 루터도 잘못한 거다. 路德的观点也是不对。 어떻게 그 떡에 포도주에 예수님이 오시냐? 为什么饼和杯子上有圣体这个共存？ 단지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만 할 뿐이다. 饼和杯子是它会纪念耶稣的肉和血， 그럴까요? 是这样吗？ 그래서 이제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신학자들이 아니다. 기념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임재가 있다. 언제 어디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성물 위에도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所以之后加尔文还有威斯理他们的观点是无所不在的圣灵，所以它临在这些饼和杯子上，这个是属灵的临在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어요. 所以大部分的教会还有牧者相信的是属灵临在说。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第五个是什么观点？ 은총의 수단이다. 是恩典的途径。 예. 예슬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威斯理说过，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영이 임재하시지만 사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威斯理说的是理论上是灵就临在这个圣餐上，但是实际上是我们领受的时候呢，会有神的恩典。 요한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는 성찬에 관한 찬송을 작사 작곡한 게 160곡이 넘어요. 总称 형과 동생이 함께 했는데 约翰威斯理还有他的弟弟查尔斯威斯理，他们两个这个作词了160多首的关于圣餐的歌词。 한국 찬송가에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딱 10곡, 세례와 성찬 합쳐서 10곡. 韩语的这个赞美里面，圣餐和洗礼总共有10首。 그런데 웨슬리 형제는 성찬에 관한 찬송만 정확히 162곡을 작사 작곡했어요. 那么威斯理两个弟兄呢，他们两个是关于圣餐的这个作词作曲做了162首， 그게 지금 한국어까지 번역됐어요. 然后呢，这些也翻成了韩语。 그래서 한국의 특히 감리교 목사님들은 그 한 장 한 장 가사를 가지고 성찬 때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所以呢，韩国的寻道奉众牧者，他们是每圣餐的时候都用他们的一个歌词来讲的。 아마 162곡 가사 갖고 설교 다 못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겠죠. 可能是162首还没有用完，还没有讲完，可能耶稣再来， 162곡이니까. 因为162首， 심지어 그 가사가 5절, 막 6절도 있어요. 甚至有一些歌呢，它有5节到6节。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엄청 풍부하게 있어요. 所以呢，参考那个就有很多讲到的内容了。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所以呢，他们描述了很多圣餐的意义。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所以我盼望大家的教会至少1个月1次有圣餐礼拜。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성찬이 있으면 그 전에 성찬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오게 여러분이 광고하시라는 거죠. 所以圣餐之前，我们也可以给信徒一些培训，让他们知道这个是领受恩典的，也是属灵的临在。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것 같아요. 韩国的大部分教会好像也是1个月1次有圣餐礼拜。 그리고 성찬이 있을 때는 예배를 30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然后呢，有圣餐礼拜的时候呢，那天的礼拜好像提前半个小时开始。 그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요. 有一个教会是每个月的第1个周有圣餐礼拜。 그러니까 그 주는 예배가 30분 일찍 시작돼요. 所以呢，那个周是指定的，提前半个小时开始。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의미를 바로 알려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거죠. 所以牧者要做的工作是提前要给他们培训，让他们有这样的认知，以领受恩典的心参加圣餐。 성찬에 대해서 궁금한 분 있나요? 关于这个圣餐，我们有没有疑问？ 老学就比较这5种当中是哪一种比较认识哪一种？ 그러면 아직까지도 어느 것을 말씀드리다 하시면 예. 저는 이제 4번째 영적 임재설과 5번째 은총의 수단 이 2가지를 네. 他认定的是属灵的灵来说和恩典的途径，第4和第在之前关于洗礼的事情，听说就是教会小孩子上这一回洗礼，大家教会的一些牧养的方式，是否让小孩子3岁都能够来接受圣餐？你会有这样的牧养吗？下一次圣餐。对，这是洗礼吗？现在在3年级啊，3年级3岁嘛，最8岁嘛。 9岁， 9岁。 세살짜리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가 승천까지 참여하게 되는 어떻게 돼요? 네. 圣餐。 그 지금 한국에서 어린이들 이게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어린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참여하게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在韩国，受这个幼儿洗的这个教会的这些孩子呢，他们也是教会允许他们1个月1次参加圣餐。 주로 이제 요즘은 어린이들도 한국은 학원 다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바쁘거든요. 所以其实，在韩国孩子们因为也有上很多的这个学习班，他们也比较忙的。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이 교회 와라 그러면 시간 없어요 이러면. 然后叫小学生来教会的话，他们会说没有时间。 학원을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일주일에 10개 넘게를 다닌대요. 至少1个星期上2个学习班，然后呢，或者是多的话10个补习班。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토요일 새벽에 해야 되겠다. 所以呢，有一个牧师就说，星期6早上我们来做吧， 토요일 학교 안 가거든요. 因为星期6不上学， 그리고 새벽에는 학원 안 가잖아요. 星期6早上就没有什么补习班。 네. 근데 애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모르고요. 새벽에 아이들이 교회 혼자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 부모들이 다 태우고 와가지고 부모들도 함께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所以呢，那个是星期六的凌晨早晨来做。然后呢，他们做的时候，因为小孩子不能自己过来，父母一起过来参加这个像晨更礼拜一样的，然后领圣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얼마 전에 했거든요, 한 목사님이. 对，有一个牧者说的，是给孩子们从小开始让他们有这个领圣餐的这个意识，所以开始这样做。然后现在呢，就是做的父母也一起过来参加，所以很好。 근데 이제 문제는 但问题呢， 어린이들인데 이거 포도주를 줘야 되냐, 포도 주스를 줘야 되냐 이제 이거예요. 那么问题是在于，那么他们是小孩子，他们领的是葡萄酒还是葡萄汁？ 3살짜리한테 포도주를 주면 취하겠죠. 那么3岁的孩子吃喝葡萄酒的话会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所以我告诉他，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탔다. 我查了历史，其实是在葡萄酒上兑了水。 그 이유는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那个意义也是耶稣用尽了，就是流尽了他的血还有水， 그래서 그 의미를 회중들에게도 알려줍니다. 所以也可以这样做。葡萄酒里面加一下水。 제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我也问了医生， 사람이 피만 쏟아가지고는 안 죽는데요. 人就是流完血不会死， 근데 피가 나온 후에 물이 나오면 그거는 사망 이미 했다 이렇게 판정을 한대요. 那么流完血在流完水之后，这个可以判定为死。 우리 주님이 那么我们的主 피만 쏟으신 게 아니고 不是 물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也流进了水， 그래서 그런 문헌이 있으니 설명해주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알코올이 희석될 만큼 하면은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所以呢也有这样的历史文献，所以我告诉他之后，他觉得非常好。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깨달았냐 하면 所以我明白了，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느냐,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所以呢，我们的思考很重要。我就是一个事情，我总是觉得不行的话就做不了，但是我有积极的思考，可以做的话有办法。 근데 저는 이 떡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목회할 때 还有我牧会的时候，这个饼子呢怎么做的？ 어떤 중학생이 밥솥에다가 빵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옥수수 빵을 저한테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有一个中学生，他带了一个饭盒，里面是玉米面做的面包， 너무 맛있는 거예요. 非常好吃。 그래서 야, 성찬식 할 때 이거 좀 만들어 오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얘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然后呢，跟他说呢，圣餐仪式的时候，你能不能做这个玉米面包过来？然后他听了之后很感谢， 자기가 성찬을 할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 他可以做承担这个圣餐饼。 근데 문헌을 보게 되면 이걸 신도들이 만들어 와가지고 사대에게 주면서 봉헌한다 이랬어요. 신자가 만들어서 사제에게 주는 과정을 이걸 봉헌한다. 那么文献里面也记载了，信徒做完圣餐饼拿过来给祭司，然后呢，这个就是一个奉献的意思。 그 아이가 지금 제빵 제과사로 호텔에서 근무해요. 他现在做了这个面点师，在酒店里工作。 중국 교회 저도 가서 이제 해봤는데요. 밀가루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 붙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서 나눠주더라고요. 我到中国教会的时候也看到，就是那个做圣餐饼圆圆的，然后呢再掰开。
막 식사로까지는 못할지라도 너무 적게 주지 말고 좀 많이 주게 만드세요. 所以呢，这个只是掰一点给的话太少了，但是我们的量不是一个用餐的量，但是可以多给一些， 예수님의 살을 충분히 느끼게 먹을 만큼. 充分的来感受到耶稣的肉， 식사라니까요. 因为是一个餐嘛，正餐。 성찬의 기원은 다 식사예요. 所以剩菜的起源，刚才我们也看了，都是从这个用餐开始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꽉꽉 깨물어 먹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체설을 믿는 거예요. 所以呢，有些人说，那么我们怎么可以随便吃耶稣的肉？这个是这样的人说法是相信话题说。 그 떡에는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所以呢，这个饼子并不是变成了耶稣的肉，而且也不是圣体附在那里。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我们是回忆和纪念耶稣为我们的罪而死的身体。 잔치가 있으면 그 먹을 게 많이 있어야 잔치라고 그러죠. 婚宴的时候需要吃很多的东西， 최고의 잔치가 돼야지. 要成为一个最好的婚宴。 또요. 还有什么提问吗？有一个提问说，Ainda que o professor mais que ele alzani 지금 인산이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먹는 남은 성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남은 거를 보관하는 거를 감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믿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몇 개 해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그냥 조용히 먹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막 먹게 줘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그거를 은혜의 성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먹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좀 어떤 예전적인 면을 굉장히 이렇게 떨어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对，我跟他问的问题是，我们教会的话，就是小孩子还没有受洗的，就是剩的那个饼子还有葡萄汁，他们就好奇要喝还有吃嘛，然后我问他可不可以这样，然后他说一定不要让孩子吃的话，这个是相信我们话题说，或者是圣体共存论一样的，但是使孩子随便的拿着吃也是。对，刚才前面我们说领圣餐的时候比较神圣的，是领受恩典的，让他们随便吃的话也不是太好，所以剩下的这些圣物是就是这些就是服侍的人员，他们就安静的吃就比较好。以前的话有一个专门把这些圣物保管的叫监视室里面，但是这个是他们完全相信的，圣体说对。 이제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떡을 안 주기도 하고 회중에게는 사제들은 다 먹으면서 또 마지막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가 가까울 때는 떡만 주고 포도주를 안 줬어요. 회중에게는. 所以呢，历史当中有的时候是光给信徒那个葡萄汁，有的时候是宗教改革之前是。 又给饼子，没有给葡萄汁，有这样的情况。 루터는 둘 다 줘야 된다는 거죠. 那么路德主张的是饼和杯子两个都给信徒。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자꾸 앞서면 안 돼요. 不要先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할 건가를 찾으셔야 돼요. 一定要寻找怎样的做的法合乎圣经的，不要有人的目的。 중세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中世纪的时候也有这样的事情。 성찬하는데 교회가 이만큼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를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圣餐礼的时候，我们其实需要1瓶葡萄酒，但是呢，教会会做4瓶葡萄酒。 그럼 이제 하나는 쓰고 이만큼 남잖아요. 用1瓶之后，不是剩3瓶吗？ 그럼 이거를 사제들이 다 먹는, 然后呢，就是祭司拿过去喝的， 그리고 이제 술 취하는 거죠. 然后就醉酒了。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也有这些记录。 그러니까 지혜롭게 떡도 보통 교회가 몇 명쯤 올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所以呢，饼子也是一样的，一般 많이 남지 않도록 我们的 만들고 希伯来多少， 표조도 그만큼 준비해서 끝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所以呢，准备的时候有估计的饼和这个葡萄酒要准备多少。 나는 여러분이 예배에 뭐 한 달에 몇 번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所以呢，我觉得重要的是不是一个月几次，怎么样的方式来做，而是让信徒会众明白这个圣餐的真正的意义，这个是最重要的。 여러분 하면서도 의미를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있었고요. 有的时候我们参加圣餐，或者是我们来带领的时候，也不太明白意义， 그런 중요한 의미를 모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죠. 所以不知道重要的意义，有的时候1年1次都不做。 우리는 성례전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안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하기가 어렵죠. 圣礼只有2个，但是我们不怎么做的话，不是真正的礼拜。 쉬우시 할까요? 学习一下。 점심 먹고 나니까 좀 졸리는 거. 그 다음에가 음악. 音乐，高音乐。